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죠. 보면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고 또 크기도 다 다르고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다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의 그 구비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 구비오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탈리아의 아주 한복판에 있는 도시더군요. 그 구비오에 가면 인지노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에 그 트리 장식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느낌이 오세요? 저도 처음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다 해서 무슨 큰 나무에다가 해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산 전체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만들어 놨더군요. 이 트리는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거의 3개월 전부터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용되는 전구가 뭐 수천 개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전선의 길이만 거의 8km, 9km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작업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산 꼭대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 산 꼭대기에는 그 도시 사람들, 그 구비오 도시 사람들이 추앙하는 어떤 성자의 유해가 있는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당에서부터 저 산 아래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데, 높이가 750m, 그리고 너비가 450m.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이것이 뭐 50km 밖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있던데, 50km면은 서울에서 수원을 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5km 밖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트리는요, 이 트리는 12월 7일에 보통 그쯤에서 이제 점등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0일 정도까지 불을 켜놓는다고 그래요. 이 산을 온 전구가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밝히게 되는 것인데, 그 불빛을 점등하는 그 점등식도 아주 큰 행사여서 마을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막 축제가 일어나고, 그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그 점등식 보기 위해서, 점등식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오고, 그것이 벌써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쁜 불빛들로 장식을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원됐는가에는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죠. 그 중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는 설도 있는데,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렇게 그 숲을 산책을 하다가 그 눈이 쌓인 전나무 숲에 눈이 쌓인 곳에 달빛이 그 나무 사이로 쫙 비춰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자기도 집에 이렇게 작은 전나무 하나를 잘라와서 거기에 이제 장식을 하고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또 있죠. 여하튼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세계 곳곳에 여러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불빛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또 밤새 켜놓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꼭 크리스마스 트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럽에 저도 잠깐 갔다 왔지만 보니까 뭐 우리도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길거리 이런 데에는 아주 뭐 전구로 예쁘게 장식을 해놓더군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바로 이 불빛을 비추는 일, 그것이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벌어지는 일, 바로 크리스마스 현상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크리스마스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로 불빛의 축제, 빛의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 현상의 첫 번째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또 온통 불빛으로 비추고 또 온 거리에 또 불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은 이제 밤이 길고 하니까 또 연말이 다가오고 분위기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불빛으로 뭐 표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이 어두운 밤에 이 불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참 어울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이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오고, 또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미사에서 이제 영문으로 마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예배하는 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름 아닌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참 빛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추었던 빛, 참 빛. 성경에 보면 그런 소개들이 참 많지만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12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소개하지만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난 세상에 온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이 빛의 축제야말로 참 크리스마스다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빛을 밝히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빛의 축제를 벌이는 것, 참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크리스마스다운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예수님 생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따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나중에 따로 정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이나 우리의 문화에서 봐도 요즘이나 뭐 생일, 뭐 몇 번째 생일이다, 우리가 생일이다, 뭐 챙기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일을 챙기고 생일을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기 생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민등록 상에 있는 날짜로.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호적이 잘못됐다. 그 생일은 진짜 생일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호적에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날 생일로 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확하게 몰라요. 그 불과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데 저 옛날 예수님의 세대에 과연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하할까? 아주 뭐 귀족들이나 아주 뭐 부유한 집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이제 소시민들, 평민들은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야, 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날 정말 이걸 기념해야 되지 않겠나? 과연 어느 날이 좋을까?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12월 25일로 하자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12월 25일 이거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거 12월 25일 뭐 성경에 어디 있느냐? 또 그날은 사실 다른 뭐 어떤 이런 그 문화에서 그런 일이, 다른 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날을 지키는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단 종파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뭐 성탄절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요, 그날은 뭐 아닙니다, 뭐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날을 지키는 건 거짓입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검색이 돼요. 대체로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뻔하죠.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날만큼 좋은 날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죠? 바로 동지인 것이죠. 동짓날이에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동짓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까지 밤이 계속 깊어지고 낮이 짧아지다가 다시 낮이 길어지고 빛이 길어지는 바로 그런 날이 바로 이 동짓날이죠. 우리가 이제 동지라고 부르는 거죠. 12월 25일은 서양의 동지인 거예요. 우리 절기로는 내일 21일이 동지인데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탄생을, 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날이 바로 이 동짓날만큼 참 절묘한 날이 없어. 절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절묘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바로 이 날을 정한 것, 만약에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야 한다면 바로 이 동짓날이야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참 알맞는 날이다.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빛 대신 주님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동지하면요, 따뜻한 팥죽 뭐 맛있죠. 그런데 그런 거 떠올리지 말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로 어떻게 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어둠은 가장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못 보게 해요.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뭐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어둠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는 게 어둠인 거죠. 어둠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열심히는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둠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냥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큰 언덕 앞에 그냥 딱 막히게 되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가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전망이 어둡다, 전망이 밝다라는 표현하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험이라는 말로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두려움인 것은 사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됐죠. 할렐루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에서 밝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밝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여러분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 삶을 바꿀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그저 이제 뭐가 있나 뒤에는 뭐가 있나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인생 짧다, 인생 금방이다, 아껴둘 필요 없다, 그냥 그런 얘기들만 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둠은요, 또 한편으로 어둠은 죄악을 이끌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죄악을 이끌어내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90년대에 유행했던 또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 발견인데, 그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건물의 벽에 낙서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또 쓰레기가 모이고 또 거기에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흉악한 범죄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작은 부분에서 그런 큰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예전에 미국의 그 뉴욕시의 시장이 되었던 이 줄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참 큰 호응을 얻었었죠. 그분이 뉴욕의 시가 되면서 뉴욕시가 참 우리가 멋진 도시지만 또 범죄율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장 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뭡니까? 막 경찰관들이 막 총을 막 2자루, 3자루씩 차고 막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형량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벽을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또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깨진 유리창 같은 곳을 깨끗이 보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어두운 골목 같은 데서도 참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길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그런 죄악들이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죄악들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이죠. 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몰래 할 수 있으니까. 어둠은 그런 권세가 있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요.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또 선악과를 자기 멋대로 따먹는 또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부분과 또 죄악을 저지른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죄성이 있다고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런 죄성을 끄잡아낸다는 것이죠. 끌어내요. 어두워지면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죄성들이 이렇게 폭발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거나 어두워 있거나 누가 보지 않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두워지면 교통 질서도 잘 지키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누가 보지 않는다 생각. 그런데 빛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우리의 그런 죄성의 모습도 치유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치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됐다, 또 그냥 줄담배 하던 거를 끊게 됐다, 그런 일들이, 도박을 끊게 됐다, 고백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에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 현상에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이 크리스마스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이 크리스마스 현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과 찬양의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것, 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역시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그 옛날에는 우리 유명한 개그맨들이 아주 재밌게 그 캐롤 음반 같은 것도 참 많이 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 캐롤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기독교인이 신앙 안에서 부르는 크리스마스 송이지만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사람들이 부르고, 사실 또 매년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 길거리에도 참 그 캐럴이 많이 들렸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각자 이제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 음반을 파는 가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 지나다 보면 캐롤을 아주 길거리에 크게 또 틀어놓기도 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데도 있지만요.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참 그 캐럴을 들을 수 있고 참 그랬던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고, 또 아이들은 캐롤을 배경으로 반주로 또 율동도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연극도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그러죠. 성탄 발표회. 사실 성탄 발표회를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루라는 것이 성경 개념에서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보내죠. 물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하루 전날 저녁부터 보내는 것도 참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 이브가 그 저녁이라는 이브닝이라는 데서 이브가 온 것인 건 다 알고 계시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전날 밤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사실 성탄 발표회를 하고 같이 캐롤을 부르면서 성탄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 참 좋은 전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요즘은 가족별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지만 교회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성탄 발표회를
하는 것만큼 또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죠. 사실 크리스마스 예배의 백미죠. 이 칸타타라는 것은 17세기, 18세기 시작된 어떤 음악극의 형식인데 노래와 어떤 연주를 통해서 한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 것이죠. 뭐 작은 오페라라고나 할까요? 이제 칸타타라는 것인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칸타타를 공연하죠. 저 역시 젊은 시절 성가대를 했었지만 이제 지휘자님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악보를 쫙 이렇게 배부하면서 연습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올해는 참 코로나 사태로 그런 공연을 잘 볼 수 없게 된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 지휘자님들은 지금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칸타타를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아주 고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칸타타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그 칸타타의 기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이것이 아마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부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펼쳤던 칸타타가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근데 그 관객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밤중에 일하던 목자들이었어요. 세상에나. 성경에 보면 참 부러운 분들 많은데 사실 이 목자들이 제일 부러워요. 뭐 저도 음악 좋아하지만 이 목자들이 그 관객 아니었습니까? 그 공연의 유일한 관객들이에요. 나도 그 공연을 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군 천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을 불렀을 때 너무나 감동적인 우리가 왜 좋은 공연을 한번 보면 그것이 아주 그 기억이 오래 가는 스탕달 신드롬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목자들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노래를 부를까? 왜 이렇게 그거를 유난히 생각해보면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사실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노래 축제, 찬양의 축제를 벌일까? 생각해보면 역시 답은 그거예요. 오늘 천사들의 찬양에도 있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그 앞에 우리가 좀 보면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그 칸타타의 주요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사실 캐롤의 내용들도 다 그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 왕이 나셨도다. 그 왕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천사의 수태고지 속에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다가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구유에 누이시는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에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시작된 것이죠. 202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한 인간,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이 성육신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외람되지만 이 귀신처럼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다닌 그것이 어떤 인간은 아니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나 뭐 그런 일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이제 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에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고뇌와 고민과 또 사람들의 죄성을 가까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기쁨과 그런 근원들, 그런 원인들을 다 돌아보시고 직접 체험하셨다. 성경에는 체휼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죠. 직접 그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저는 이것이 참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큰 산타 할아버지가 가진 선물 보따리를 잔뜩 싣고 와서 그래 너 뭐 필요해?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이거 좀 내 거 조금 이거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삶 속으로 깊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죄 졌어? 그런 정죄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도 너가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사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왜 거기 기뻐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때론 낙심하고 그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TV나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좀 그런 일들을 봐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뭐 강연도 듣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가끔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유명하신 그 스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 뭐 저도 보니까 참
말씀을 잘 하시고 지혜로운 대답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들이 말이죠. 뭐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싸웠는데 또 미운 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의 별의별 고민들이 다 있더군요. 사람들이 다 걱정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스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고 직장 생활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경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 중에 또 하나예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 교만으로 가기 쉽상인 일들이에요. 하지만 경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왜 하필 저런 스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가. 결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뭐 결혼 안 하고 애도 없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애들이 뭐 늘 가득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아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이 같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람들 삶 속으로 오셔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속성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경험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무슨 공중전 무슨 전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해도 십자가까지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아가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알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정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면 참 그 속사정들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도 구하라 주신 것이다라는 거는 자 내가 많으니까 그래 한번 구해봐. 이거 줄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게 왜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필요한 거라는 걸 너무 아시기 때문에 빨리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저 무슨 선물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 안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혹시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될지라도 이 찬양의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빛의 축제도 벌이시고요. 동시에 찬양의 축제도 벌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캐롤을 부르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또 일터에서도 나의 교회에서도 이 세상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